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몸을 단장하고 옷 매무새를 고치고 우리 성전문을 들어오면서 인사 나누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시죠? 명절 잘 지내셨어요? 그렇게 따뜻하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 고대 도시마다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있습니다. 이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 사람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또 장도 보고 이러는 공간인데, 광장인데, 사람들이 그 광장에 다 자기의 슬픈 얼굴은 집에다 두고 또 흔들리는 마음 옷깃에 여미고 그렇게 괜찮은 척하고 광장에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만히 보면 광장에 오는 사람들의 얼굴은 다 전시용 얼굴을 가지고 오는 셈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연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야, 저 사람 참 곱다. 저렇게 아무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아온 참 고상해 보이는 분이구나. 근데 그분도 마음에 한 것장 열고 나면 남 모르는 슬픔과 아픔 캐캐이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험한 인생을 통과해 오면서 고난과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아픔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으니까 자꾸 마음에 숨기게 되어지죠. 숨기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괜찮은 내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것을 페르조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페르조나, 가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통해서 내 안의 아픔과 슬픔을 슬쩍 가려냅니다. 근데 이 가면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나게 되는 것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사연이 있고 또 마음에 갈증이 다 있죠. 근데 갈증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증 없는 척 살아가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뭐 이 정도는 참아야지. 다들 뭐 이렇게 살잖아. 그러면서 겉으로 괜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보이고 살아갑니다. 생활 속에서 일도 하고 가정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도 차 안에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왠지 모를 공허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우두커니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지치지?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지쳐가고 있지? 여러분, 이 질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질문이 아닙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메말라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예민해지기 시작을 하죠. 다른 사람이 툭 던진 한마디에 욱 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또 차가워진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마음이 병들고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말라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성과표, 너 얼마나 열심히 살았니? 잘 살았니? 뭐 이거 성과표 보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걸 보고 계시죠. 마치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다가올 때 물동이를 이고 가져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려고 우물가에 일부러 기다린 이유는 이 여인의 마음 깊은 곳 속의 갈증, 그 마음 속의 상처, 아픔, 이것을 만나시기 위해서 우물가에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배당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갈증, 아픔, 또 여러 가지 외로움, 서러움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자리에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겉보기에 멀쩡해도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그 마음의 깊은 공허와 슬픔들, 이것을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우리에게 물어오십니다. 너 많이 목마르구나.
근데 왜 그걸 숨기니? 여러분, 오늘 예배는 주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나 외로워요, 나 아파요, 나 속상해요, 나 불안해요, 이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 목마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주님은 다음 이야기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전체가 거대한 축제장이 되어지죠.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엮고 초막을 짓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살았던 40년 광야의 삶을 기억합니다. 자기 집 내두고 초막으로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그곳에 들어가서 밥 먹고 그곳에 들어가서 자고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지냅니다. 이건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초막 짓고 살았지, 그 광야 한가운데 물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었지. 초막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고 하는 기억의 예배였습니다. 이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는 매일 아침 거행되어지는 물 붓기 의식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실로암 물가로 내려가서 금으로 된 병에다가 물을 길어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제단에서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물을 붓는 그 순간 나팔이 쫙 울리고 레위의 찬양대들이 막 시편을 찬양하고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으면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광야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정말 이 광경은 압도적입니다. 시각적으로 완벽하고 청각적으로 전율이 있고 백성들의 마음에는 깊은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겐 소름이 쫙 끼치고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나쁜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만 있고 마음만 있는 예배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제단에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요한복음 7장 37절은 아주 의도적으로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날짜 설명이 아니에요. 전환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초막절 마지막 날 곧 8일째에는 더 이상 물을 붓지 않습니다. 7일 동안 이어지던 찬양이 멈춥니다. 나팔 소리가 사라집니다. 축제는 끝났습니다. 성전은 적막. 그때서야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죠. 그 뜨거웠던 감정이 이상하리만큼 빨리 식어버립니다. 제단 위에 그 환호성과 감동은 어디 갔는지 사라졌습니다. 왜 내 속은 이렇게 허전하지?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지 않아요? 우리도 예배 시간에는 뜨거운데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현실이 밀려옵니다. 찬양할 때는 살 것 같은데 월요일 아침이 되면 다시 메마르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의 한계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 가면 그 종교는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갈증을 잠시 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종교도 우리 안에서 생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의식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일상의 사막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남은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감입니다. 바로 이 순간 물이 끊어지고 소리가 그치고 사람들 마음에 말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공허가 밀려오는 그 순간 제단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벌떡 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 서서 외쳐 이르되. 조용히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주 예수님은 침묵을 깨뜨리듯 정막을 깨뜨리시며 마치 사자처럼 외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외침은 초대이면서 동시에 도전입니다. 위로이면서 동시에 선전포고예요. 너희가 붙들고 있는 모든 의식, 너희가 기대고 있는 모든 형식, 그것이 너희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느냐?
제단에 붓는 저 물이 아니라 내게로 와서 나를 마셔야 너희가 산다. 이건 예수님은 종교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형식이 실제를 대신하는 순간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배 의식을 붙들고 있으면 살 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실제를 들이마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찾는 물은 여기 있다. 너희가 기다리던 생명은 바로 나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리죠. 형식이에요. 큐티하는 거 형식이에요. 온 마음 찬양하는 거 다 형식이에요. 정식이도 형식이에요. 다 형식이에요. 이 형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나내는 그릇일 뿐이에요. 형식만 만나고 가면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께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임재예요. 성령 충만이라고요. 왜 우리는 예수님께 바로 가지 못할까요? 우리 눈에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아직 내 힘으로 팔 수 있는 우물, 그 무엇인가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의 그 여인, 슬픈 여인이죠. 아픈 여인이에요. 남편 다섯이 있었지만 지금의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고달픈 인생과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 이번에는 다르겠지. 이번 남편은 다르겠지. 그러나 매번 다르지 않아요. 반복되어지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이 사막을 어떻게 채워줍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로부터 당신이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줘 요구하는 순간 그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기대는 부담이 되고 실망은 분노가 될 것입니다. 관계는 선물일 뿐이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될 뿐이지 관계가 구원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우리를 살려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계 대신 성취의 우물을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로, 사업으로, 직장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면 괜찮아질 거예요. 성취 분명히 기쁨을 줍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성취로 얻는 기쁨은 에너지가 아니라 흥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흥분은 반드시 식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완벽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이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스펙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거는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했던 고민이 아니에요. 이 고민은 가장 성취의 꼭대기에서 했던 고민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증명해내는 거, 이게 자존감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마음의 깊은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물을 어떻게 하든 가둬두려고, 자기 인생의 갈증을 어떻게 하든 붙들어 두려고 터져버린 웅덩이에요. 우리가 파려는 성공과 출세의 우물들을 그 자체로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그것들을 생수의 근원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마음의 갈증을 세상으로부터 온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허기진 인생을 달려려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는 것보다 빠져가는 게 더 빨라요. 여러분, 새 옷으로 채워도 그때뿐이잖아요. 새 집을 사도 그때뿐이고 차를 바꿔도 며칠 지나면 다 익숙해지고 맙니다. 왜요? 이 우물들은 애초부터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노력을 비웃지 않으세요. 다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 거기서 내 자신의 우물을 파려고 애쓰니?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문제는 주님께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자신 스스로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채워보려고 하는 삽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38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근데 어떻게 인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하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 생수는 깨어짐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깨어짐을 통해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반석을 치라.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강타하는 순간 바위가 쫙 갈라지고 그 틈에서 폭포 같은 물줄기가 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깨닫죠. 반석이 깨져야 생수가 터지는구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할 때 호렙산 반석을 치라는 거거든요. 모세에게 그 요단강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를 들고 치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하고 마주 서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주 서 있겠다는 거예요. 반석을 칠 때 마주 서 있으면 반석으로 후려치면 누가 깨져요? 하나님이 깨져서 반석이 터지고 반석이 터져서 물이 쏟아난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 그리스도다. 십자가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깨뜨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깨뜨려진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 이 생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 십자가에서 주님이 깨지셔서 흘러나온 것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의 깨어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돌 같은 존재입니다. 돌이 깨어져야죠. 반석은 깨어져야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생수를 마시려면 원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안 돼요. 반석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 반석을 친다고 하는 건 남을 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치는 거지. 나를 깨뜨리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 단단하던 자존심이 깨뜨려질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건강이 무너질 때 있고 소중했던 관계가 갑자기 흔들리고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하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겪게 되는 인생의 균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증거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인생의 균열은 그게 질병이든 가난이든 관계의 고통과 아픔이든 이 돌 같은 나를 깨뜨리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돌 같은 나에게 인생의 지팡이가 내려쳐질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때 우리의 인생에 깨어진 틈바구니에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 비어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생수의 시작은 나는 충분합니다가 아닙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생수가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둑을 허물어야 합니다. 성령은 새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생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막 돌 같은 우리가 깨뜨려지지 않으니까 그 안에 생수가
가두어져 있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두어져 있고, 내 의로움, 내 교만으로 가두어져 있고, 이 정도면 됐지, 자기 방어로 가두어져 있습니다. 뚝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저항이 없는 곳으로 흐릅니다. 성령은 고집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께 내 마음에 둑을 허물어 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작은 물길을 내십시오. 생명수의 강은 작은 물길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또 교인들의 실수, 동료의 실수를 덮어주는 작은 친절, 그 틈으로 성령의 강이 흐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 내가 보여줄 작은 용서와 작은 사랑이 성령의 물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초막절은 끝났습니다. 성전의 음악도 멈추었습니다. 나팔 소리도 끝났습니다. 제단의 물도 끊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문 밖에는 여전히 사막 같은 인생과 삶이,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물을 찾아 헤매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깨뜨려진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로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구원과 영생을 전하지만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나를 깨뜨리는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생수로 싹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